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31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의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스도의 눈으로 본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유대인 왕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도요,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요,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라를 나눠서 유대 땅에 이 헤롯 대왕을 이렇게 임명을 해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고, 이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에서 총독을 또 파견을 하거든요. 오늘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임명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유대 왕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만나려고 가이사랴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리고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여동생이에요. 철저하게 로마 중심적인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총독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임명된 것을, 취임한 것을 축하하러 왔는데, 그때 베스도가요, 이 바울의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재판을 치르면 되는데
이 바울이요, 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손 안에서 끝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황제께 보내야지 되는데, 죄수를 보내야지 되는데 이 죄수의 죄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 죄를 지었는지 그거를 써서 상소를 해서 올려야지 되는데 그 죄명을 정할 수가 없는 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상황과 환경과 그 유대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마치 방문했던 이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에게 그것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고민이 이러한 고민인데 당신이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조언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총독 베스도가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베스도가 바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바울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총독 베스도가요, 이 유대 왕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한 내용의 요점은 이거예요. 내 전임 벨릭스가 지금 바울을 붙잡아 두고 그 바울을 나한테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 넘겼는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바울을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건데, 14절부터 보면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바울을 좀 한번 신문에 보니까요, 그에게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떤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바울이요,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소의 내용은 뭐냐, 바울이 예수라는 유대인이 이미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선동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그 고소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십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늘 복음을 전할 때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내가 전하는 것은요 헛것이다라고,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증거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요 늘 부활하신,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고소 내용이에요. 그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거짓 증언해서 사람을 선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부였어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베스도가 바울을 볼 때에는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스도가 바울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았느냐? 흠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뭐냐? 바로 흠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지금 수차례 진행되는 동안에요, 어느 누구도요, 바울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요, 두 차례에 걸쳐서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원고들은 베스도가 수용할 만한, 총독이 수용할 만한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18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도는요, 바울에게요, 죽일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스도가 바울을 볼 때예요, 바울은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잡을 만한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고 있어요. 바울도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요,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흠잡을 만한 일이 없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흠잡을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이건 진짜 진리인데, 진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전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스도가요, 바울을 볼 때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흠잡을 만한 일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정말 받아들여야 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은요,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상이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보고 싶으면 오면 되는 거예요. 와서 보고 기도하고 바랄 거 바라고 다 하고,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요,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보고 싶을 때 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와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와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또 집에 돌아가도요, 주님이 우리 따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 늘 항상 있으니까 내가 딴 생각, 잘못된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상은요, 매력적인 게 뭐냐? 여기 두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주님이 늘 우리와 따라다니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요,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타까운 건데요, 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흠이 있어서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그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것을 준비하래요. 그리고요, 그들 앞에 거룩하게 해서 흠이 없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깨끗한 양심,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인격을 통해서 전달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그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다 하더라도요,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거룩한 인격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더라도요, 전달하는 방식이 강압적으로나 막 그렇게 전달을 하면은 그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흠없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또 거룩한 인격을 잘 갖춰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런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스도는요, 바울을 바라볼 때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그는 흠없는 자였어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보여지기 위해서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인정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바라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사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울은 베스도에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아무 죽일 만한, 흠 잡힐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흠 잡힐 만한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양심과 정결한 삶, 거룩한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전 세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사 속히 하나님 이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특별히 이제 오늘 저녁부터 담임 목사님 청빙 후보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창동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